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그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뜻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요주의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2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2장 말씀 계속 좀 잘 보시고요.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어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로서는 믿지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경탄하고 감탄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들의 그런 그 마음, 그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23절에 나오는 믿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몸을 의탁하다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의 그런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니고데모는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흠이 없고 완벽한 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원,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관리였고요, 또한 랍비,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팔방미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최고봉의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요주의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잘 보시면요, 니고데모도 아까 그 2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그런 자들과 지금 똑같은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장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런 고대하던,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로만 믿었다면,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단순한 그런 기적들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정체가 참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올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순전한 열심과 열망이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런 체면도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요 아직까지 지금 밤의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2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빛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표적을 똑같이 봤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질문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로 물어보고요, 그 답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더 깊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더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아까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완전 동문서답인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냥 범상치 않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당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뜸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하신 것일까요? 혹시 이 니고데모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일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를 못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궁금증과 질문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진짜로 하고 싶은 그 진짜 질문을 이미 아시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진짜 궁금증과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로마와 같은 악은 심판을 받고 자신들 유대인들과 같은 의인들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한 이 표적들을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합니까? 라는 그 진짜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른 말로 돌려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니고데모는요, 아직까지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엉뚱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물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세례의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25절을 먼저 보시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서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맑은 물이라는 것과 성령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서로 다른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듭난다는 역사를 그냥 물과 성령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은요,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딱딱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그 맑은 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존재로 빚어 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의 비유가 정결함과 죄를 씻음에 그 초점이 있다면, 바람의 비유는요, 성령의 그 신비함과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바람과 성령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과 똑같은 단어였던 이 바람을 사용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람의 기원이나 바람이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떻게 또 사라지게 되는가, 이 모든 성령의 기원, 이런 역사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바람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듯이 성령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성령에게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에 나 자신을 맡겨야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바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이유는요, 뭐 나뭇잎이 흔들린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피부에 닿는 그런 감촉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이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성령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성령의 그런 변화를 겪었구나, 성령의 그런 능력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돛담배가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듯이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때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3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열매는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한 나 자신과의 모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경의 원문을 보면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의 9가지 각각의 열매들이 아니고요, 성령의 9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는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절제는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사과와 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사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성령의 영양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혹 부족한 것이 좀 있을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자책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그런 열매들 중에
혹 부족한 열매들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도 성령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 자,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자꾸만 그렇게 이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죽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전하게 맺기 위해서 이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그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인자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율법사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그런 유대교 신학이 오히려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밤이라는 것은요, 니고데모에게 아직까지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땅의 일을 말했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런 어떤 물이라는 자연 현상과 그리고 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땅의 일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일이란 무엇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물과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해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데, 니고데모 네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얘기한다면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그런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1세대들은 다 죽고요, 이제 모세는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중간에 에돔 땅이 있었는데요,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에돔 땅의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못 지나간다라고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이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애굽에 있는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이끌어내서 지금 이 40년이 지난 이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도요 광야 1세대들과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범죄했음을 깨닫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물린 자도 다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을 그냥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그대로 놔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 땅에서 그냥 죽고 말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리고 그 우상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한 믿음을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뱀 시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당시에 최고봉에 올라 있었던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우리는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요,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욕심과 교만에 미혹되지 말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